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소아시아가 당시 그래도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부유한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상공업만이 아니라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융업이 발달한 곳은 전체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미국의 맨하탄, 서울의 여의도 이런 금융단지는 굉장히 부가 축적된 곳이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직물업이 발달했어요. 특별히 양을 통해서 만든 옷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팔려갈 만큼 아주 유명했습니다. 양탄자도 유명했고,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의술학교가 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거죠. 특히 안과, 그래서 이렇게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유명한 것들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부를 축적한 지역이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의 성도들도 굉장히 부유한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부유했냐면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은 이렇게 지진이 잘 난단 말이죠. 여기도 지진이 나서 지역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어요. 다른 도시는 주저앉으면 이렇게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또 다른 지역에 이제 구호의 손길을 뻗치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폭삭망한 자기들 지역을 다시 이렇게 재건할 만큼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손을 뻗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여유로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위쪽으로는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골로새,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이제 편지를 쓴 골로새 지역이 있는. 그래서 이 미쿠스강이라고 하는 그 유역을 따라 삼각으로 이 세 지역이 있었어요. 위에는 히에라폴리스,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요 세 지역이 이렇게 이제 뭉쳐 있었어요. 유명한 세 지역이. 자, 이 라오디게아 위쪽에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온천이 유명했어요. 지금도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서 당시에 이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휴양을 오거나 병이 들면 이 라오디게아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쪽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던 지역이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위쪽, 북쪽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히에라볼리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이제 지금도 유명한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수가 이렇게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흐르면서 하얗게 마치 그 목화처럼 이렇게 하얀 곳이 명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온천수가 있어요. 온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발을 담그다 왔는데 그 시대엔 더 뜨거웠겠죠. 그래 거기서 그 온천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제 그것이 이제 흘러오죠. 그것이 흘러 어디로 오겠습니까? 북쪽에서 아래쪽인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흘러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흘러오면서 뜨거운 온천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근데 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 라오디게아 지역을 흘러가는데 미지근한 이 온천수가 악취를 풍겨냈어요. 악취를. 네, 그렇게 미지근한 물이 흘러가.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옆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시원한 샘물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으로부터 시원한 샘물이 흘러 이렇게 이제 시원한 샘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시원한 마실 샘 근원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곳이에요. 생수가 없는 곳이.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로부터 물을 끌어들였냐면 저 아래쪽 남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고대 시대니까 물을 어떻게 끌어왔냐면 이런 이제 우리 그 하수도 이렇게 보면 큰 관을 만들잖아요. 그 관을 돌로 만든 이 관을 직경이 90m 되니까 이만하겠죠. 이만한 관을 저 데니즐리로부터 라오디게까지 대략 10km를 이런 돌덩이로 10km를 쭉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데니즐리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졸졸졸 흘러오겠죠. 흘러올 수 있도록 경사를 아주 약하게 해서 라오디게까지 10km를 흘러오도록 했겠죠. 그래서 그 물을 라오디게 사람들이 받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름철에 10km에 되는 데서 시원한 샘물이 데니즐리에서 라오디게까지로 흘러오다 보면 뜨거운 태양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 속의 물이 10km를 흘러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름 같은 때는 이 물을 받아 먹으려는 라오디게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원한 샘물이 미직지근한 물이 되어서 이 미직지근한 물을 마실 때 또 때로는 이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비릿한 그런 냄새까지 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마실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먹다가 어욱 하고 이렇게 뱉기도 했겠죠. 자,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풍성한 부유한 금융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고, 양털로 만든 옷이 유명한, 고급 옷이 유명한, 양털 옷이 유명한 곳이고,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요. 그러나 치명적으로 샘물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샘물이. 그래서 저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돌 송수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 마시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물 문제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또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면서 자신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삶이 부요하고 넉넉하고 또 여유로우니까, 여유로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화도 즐기고 또 여유를 즐기고 안락한 삶을 살겠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자다. 이게 이제 신앙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넘치는 복을 받아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부유한 성도들이고,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높이 평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고 스스로를 자평하고 있었어요. 자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들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삶의 여유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일까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고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15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너희들의 신앙이 역겹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을 고평가하고 우리의 신앙은 수준 있는 신앙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셔서 세상에 복을 주셔서 하고 자기들을 고평가하고 있는데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토해버리고 싶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역겹다. 내가 역겹다라는 거죠. 좀 너무 충격적이죠. 자신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신앙이 참 내가 역겹구나, 토해버리고 싶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아주 그 시대의 상황을 주님이 아주 잘 묘사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 역겨운 신앙,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 저 데니질리 지역으로부터 10kg 생수가 쭉 이어오지만 정작 도착해 보면 오는 과정을 통해 뜨끈뜨끈한 지열과 위에 태양빛을 받은 이 송수관의 물이 라오디게에 도착하면 시원한 물이 아니라 이미 시원함을 상실해버려서 미직지근한 먹기에 역겨운 물. 저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라오디게 지옥을 거쳐 지나갈 때쯤 되면 다 식어버려서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비린내가 나는 그런 역겨운 물.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뜨거움도 없고 저 데니질리나 저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시원한 샘물처럼 시원함과 서늘함을 상실해버린 미지근한 물, 미직지근한 신앙.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주의 말씀을 이해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지역을, 상황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미직지근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는 거냐는 거죠. 미직지근한 신앙. 차가움과 시원함을 잃어버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안 먹으려고 애를 쓴 더울 때 막 운동하고 그러면요 시원한 콜라 한 잔이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땀을 흘리고 나서 시원한 콜라, 느끼한 고기를 먹고 나서는 뭘 마시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시원한 콜라, 탄산수죠. 톡 쏘면서 시원한 톡 쏘면서 그 단맛이 이 목 안을 탁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타고 내려갈 때 느끼는 그 짜릿한 맛. 예, 콜라는 그래서 시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콜라를 내가 뜨거운 운동을 하고 뜨거운 날씨에 콜라를 딱 마시려고 탁 땄는데 푸식 하면서 콜라가 미지근해요. 그럼 여러분 콜라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저 안 마셔요.
절대로 미지근한 콜라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마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은 미지근한 콜라를 모르고 마셨다가 뱉어버렸어요. 왜요? 그냥 단음료에 목이 말라 죽겠는데 단음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 미지근하게. 왜? 목이 더 마르죠. 여러분, 콜라의 정체성, 콜라는 시원해야 돼요.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단맛이 가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콜라와 사이다가 우리에게 주는 청량감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원함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왜 콜라를 마셔야 되냔 말이죠. 안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지금 라오디가 교인들을 평가하신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콜라는 콜라다움, 시원한 물은 시원한 물의 정체성이 있고, 뜨거운 온천수는 뜨거운 온천에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온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물의 정체성.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답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양과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주님이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13절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렸겠죠. 봉사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없었어요. 그저 밋밋하게, 맹맹하게, 미적지근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식어져 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죠? 다람쥐 쳇바퀴돌도 마지못해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정과 열심.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신명기 6장 5,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전심이죠. 전심. 반심이 아니다. 3분의 2심이 아니다. 전심.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예,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생존 경쟁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 가게를 하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밋밋하고 맹맹하게 손님이 오면 말고 팔아주면 말고
팔리면 그만 안 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 생존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을 다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에서 목숨을 걸고 직업전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내 생계와 노후가 겨우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열심이죠, 열심. 열정이죠, 열정.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정과 열심이 없는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열기가 없는 예배 모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열기가 없어요. 냉랭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봉사하는 삶에 열정이 없어요. 정열이 없어요. 찬양을 드리고 전도하는 삶에 열의가 없어요. 열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신앙생활을 볼 때 미직지근해, 미온적이에요.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보면 정말 목표를 가지고 악착같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아이들을 보면 저놈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마는 거야. 5분 하다가 핸드폰 하고, 5분 하다가 화장실 나가고, 5분 하다가 물 마시러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직지근한 거예요. 저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도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함을 잃어버려 먹을 수 없는 이 미지근한 콜라와 같은, 너무 미적지근해서 먹기 어려운 이 데니질로부터 올라오는 이 송수관을 통해 올라오는 미직지근한 물 같은 모습. 하나님 받기가 너무 거북스럽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받기가 내가 너무 역겹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활력이 있으세요? 활력이 있으세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과 열정을 갖고 하세요?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힘을 다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미적지근하면서 취미활동, 레저활동, 운동할 때는 열정과 열심이 그냥 막 충만하지는 않습니까? 놀러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는 내 마음과 시간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신앙생활은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졸리는 듯 합니다. 돈 버는 일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라오디게아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오디겐, 레이아더스인이라는 이 라오디게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온적인, 미지근한 삶. 다시 말하면 매사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온적인, 미지근한 사람을 라오디게아인이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영어의 말이 파생이 되어졌어요. 아유, 저 사람 라오디게아인 같네. 그것은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 이거 아유, 저 사람 소돔 사람 같네. 영어로 소돔 사람 같네. 그럼 악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을 저 소돔 사람 같다고 지금도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많은 말들이 오늘날도 영어로, 라틴어로, 그리스 말로 쓰여지고 있죠. 라오디게아인, 미지근한 삶, 미지근한 신앙생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신앙생활 말고도 삶이 그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이 보이죠. 가까운 가족 안에서, 또 일터에서 도대체 일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하든지 말든지, 지금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 복창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죠. 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미지근한 사람,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 정말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인가 아닌가? 정말 찬양을 하겠다는 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게 아닌 거야. 주님이 볼 때, 아니 저 성도는, 저 자녀는 정말 나를 예배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나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17절을 향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반면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먼 맹인들이구나. 영적으로 지금 최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의 눈앞에 눈이 먼 맹인이 벌거벗고 앉아 깡통을 차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맹인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벌거벗었어요. 거기다가 빈털터리에 벌거벗고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의 모습, 최악이죠. 너무 비참하고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의 모습이 눈이 멀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그런 거지 같은 신앙인이구나. 거지 같은, 눈먼 거지 같은 신앙인이구나.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같은 신앙, 눈멀어 있는 신앙이라는 얘기죠. 비참하다라는 거죠. 가련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평가와 그들 자신의 평가가 너무 다르죠. 누구의 진단이 올바르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건강해. 우린 그러죠. 나 밥도 잘 먹고 잘 걷고 운동도 잘해.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와 MRI를 쭉 찍어놓고 의사가, 전문의가 딱 해서 당신 오래 못 삽니다라고 진단을 내려.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잘하고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맞겠습니까? 전문의 아니겠어요? 최신 장비를 통해 내 몸을 다 스캔해서 검사한 전문의의 말이 맞겠죠. 그저 내가 보이는 것으로 나는 건강하고 나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내 말은 그저 공허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외침에 불과한 거죠. 전문의의 말이 100%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 신앙생활은 80점? 손들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70점은 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90점 정도는 되지. 90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좀 고평가하는 경향이, 저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내 아내, 내 남편한테 몇 점일까? 좀 나는 이렇게 평가죠. 근데 물어보면 어때요? 한참 아래예요. 주님은 나를 몇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다 스캔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몇 점이라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몇 점일까요? 몇 점을 주실까요? 여러분의 교회 섬김과 봉사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몇 점으로 평가할 거예요? 주님의 평가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여러분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전심. 이게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는 삶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심이 아니라 반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절반은 주님에게, 절반은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 주님의 이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되찾아라, 열심을 되찾으라 말하고 있어요. 19절. 열심을 되찾으라. 잃어버린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되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찾으라. 회개하라라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위선적인 신앙. 네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끝내라는 거죠. 20절에서 주님은 라우디에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우디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지금 제대로 삶 속에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라우디가 교인들은 스스로 만족과 신앙생활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으로 모시지 않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문을 좀 열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내가 좀 너희들 깊이 들어가서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싶은데, 라우디가 교인들은 만족하니까 주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아요. 아니, 나 만족스러운데 주님 왜 내 삶을 개입해?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교제하자, 대화하자, 네. 좀 내 음성 좀 들어다오, 좀 너희들이 좀 나에게 좀 말 좀 해다오. 교제하자는, 교제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제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향해 뜨겁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맹맹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겨우 그냥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복창이 터지는 거죠. 복창이 터지는 거죠. 좀 문을 열어라. 문을 좀. 나하고 좀 교제하자. 나하고 좀 교제하자. 삶 속에서. 삶 속에서 교제가 없었어요. 교제.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 부부도 각방을 쓰고 부부도 대화를 하지 않고 부부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하고는 어떻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 게, 가까이 해야 되는 게,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 지지리도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이 가련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좀 부요하고 영적으로 옷 입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아니 이들은 부요했단 말이죠.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고급 양털 옷을 입고 고급 양털을 입고 집안에 부가 넘쳐나는 부요한 사람들이었고 고급 양털 옷을 입고 고급 안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너희들은 눈이 멀어 있고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고 너희들은 지질이도 가난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뼈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외적으로는 고급 양털 옷을 입고 외적으로는 고급 안약을 바르고 그러면서 멋진 인생을 구가했을지 모르면 그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가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정금. 불로 연단한 정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금을 사라는 게 정금, 순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라는 게. 금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초월해 가치 있는 게 금이에요. 달러는 떨어지고 원화는 떨어져도 금의 가치는 오늘 이 시대도 든든하잖아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금은 변함없는 보석이에요. 보물이에요. 순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너희들이 세상의 물질로 은행의 잔고를 높이면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채우래. 참된 보물은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물이라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취하라, 값없이 취하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이사야 55장의 1절에 목마른 자들 와서 생수를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수는 자신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요?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이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하신 참된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번만 모시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 부유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해도 부유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은 인생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자꾸 갈급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좀 가난하게 살고 연약해도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부유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계속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이루어내신 의예요.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옷.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갈라디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의의 옷을 입혀라. 얘들아, 그 고급 양털옷, 그 고급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그 옷들을 너희들이 입고 나는 부유하다 하지 말아라. 그 옷이 너희들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린 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아라. 그 의의 옷이 너희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의롭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상의 고급 옷에 취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감싸는 옷으로 삼아라. 그럴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었다. 내가 준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세상의 지혜와 이성과 그런 것들로 의지하는 인생의, 그런 인생은 눈먼 인생. 내가 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너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었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세상의 것으로 취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 부요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안약으로 삼고 너희들의 옷으로 삼고 너희들의 마음의 삶의 보물로 삼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부요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그러한 전심을 다하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거지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괜찮아, 이 정도 내가 먹고 살고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있고 내 신앙은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요. 지금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는, 반심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안에 불같은 열정이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지,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찬양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을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열정을 다해 살아야죠. 부부사랑도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운동도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하고, 먹고 사는 일도 열정을 다해야죠. 우린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미지근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뭘 하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일들에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반심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 부요한 우리 진도중앙교회, 부요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